인간은 항상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지선인지도 몰라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고난과 또는 모든 역경과 힘들어도 또는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의 행복만 있다면 그건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 내가 천금을 내게 많이 준들, 내게 엄청난 부여가 된들,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조건들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셔야 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에 여러분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가져서 참다운 마음의 힐링을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씀해서 행복은 인간 최고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상태가 뭐냐? 결국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행복의 도구로 쓰임받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생활이,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과연 무엇이 행복할까? 무엇이 행복할까? 오늘 그 제목을 우리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스미스 소니언이라는 박물관이 워싱턴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 박물관인데 거기에 세계 제일 큰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보물 중에서 가장 값이 나간 이 다이아몬드가 그 박물관에 저장되어 있어요. 인도에서 생성된 건데 이 다이아몬드는 무려 45.5 카리스라는 엄청난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를 정말 다 갖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호프 다이아몬드라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석의 첫째 주인은 페르시아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은 그 보석을 갖고 나서 보석을 도둑에게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도둑에게 살해당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이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그도 역시 반란군에게 처형을 당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보석은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에게 넘겨졌지만은 루이 14세도 역시 그것을 다 한 번 목에 걸어보았을 뿐 천년 뒤에 걸려 죽고 말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루이 10세에게 들어갔습니다. 루이 10세 그 아내는 마리 앙뚜 아네트라는 아내인데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모두 다 단두대 이슬로 사라져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를 호프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정말 저주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보석은 영국의 최고 재벌인 헨리 필립 호프에게 넘어가서 이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그 당신의 이름을 따서 호프 다이아몬드라 이렇게 명명한 거예요. 호프는 이 저주의 다이아몬드가 희망의 보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호프 다이아몬드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프도 곧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이 최고의 다이아몬드는 누가 소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워싱턴 소재에 있는 한 박물관에 보관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보석이 우리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에요. 그 보석의 이름은 호프라고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결국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연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당간의 우리 행복, 우리 인간의 행복 이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당사자가 만들 수가 없어요. 행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총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행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구두 명품 시계를 차고 바글바글 다녀도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냐? 내가 비록 육선이 집에 가져갈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일들이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삼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행복의 동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는데 본문의 33장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왔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끌어버리고 그리고 건너오다가 홍해를 만나고 40년 광야를 다니면서 그들의 오직 소망은 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복지의 땅에 들어가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모든 민족의 소망이고 모세의 소망이었어요.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복지 땅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강구했던 거예요. 그래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간 사람은 다 죽고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 그때 세대는 다 죽고 남은 세대만 이제 다음 세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운명을 다하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 그러면 연설을 합니다. 연설할 때 어떤 연설을 하냐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행복할까? 정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목이 말라 애를 탔고 음식이 부족하 애를 탔고 정말 구름과 불기둥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과정을 행복했고 불행했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행복했는가? 그런데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앉혀놓고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행복? 이 행복이 어떤 뜻일까? 행복은 구약의 성경에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아슈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슈레는 뭐냐면 충만하고 완전한 행복, 보통 행복이 아니라 온전한 행복.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지극히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해야 본래 뜻에 맞을 정도로 대단한 행복 중에 가장 귀한 행복이 바로 이 아슈레라는 행복이에요. 오늘 그런 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건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겪어야 할 고생이 적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이민족과의 갈등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처럼 고통스러운데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 지극히 행복한 자라고 말했냐고 말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중점을 받아야 돼요. 뭘 보고 행복했냐? 뭘 보고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냐? 오늘 이 제목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뭘 보고 행복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했냐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일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죄 중에 빠져야 마땅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야 마땅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간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을 삼으셔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불의한 종이 되고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향한 믿음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주를 위해 영광을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본문의 26절의 말씀 보면 여수론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 말씀을 야곱의 셈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이 여루순이요 바로 야곱의 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 행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인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쭉 얘기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너를 돕는 방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말씀했고 너희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거이라 말씀했고 그 다음에 높은 곳을 내가 밟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큰 권위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선언대로 우리는 행복해질 사람이 아니라 이미 행복한 자인 걸 믿으시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창조자이신 분이 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아멘. 따라합시다. 창조자이신 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이어줍니다. 26절 본문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여수run이여 하나님같이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뭐라 그랬죠?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run은 아까 말했지만 의로운 백성이고 이스라엘 나라고 야곱의 셈이고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애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수run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구름을 타시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행복해 주실 창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만 보면 하늘을 타고 오신다 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표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여신 바로 하나님이 여수run인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길을 열려주고 풀어지게 되고 우리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하냐?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끝없이 하늘을 지신 저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끔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낙심할 때 먼 하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정말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 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이 심령에 들어오는 이 기쁨과 환희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내게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세상을 잇는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많이 우리 체험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에서 날아오신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신 하늘을 지으신 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하늘을 타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 힘든 일을 이겨내시고 모든 곤란과 불평과 아픔을 이겨내시고 오늘 주님의 바라보는 행복자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서 계시고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가는 길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 영국의 전기 여객선이 미국으로 항상 출발합니다. 그때는 대전 중이라 상당히 위험했지만 그래도 그 배에는 누구냐? 어린아이들과 또 노인들과 부녀자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 여객선이 출발합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2차 대전이기 때문에 정말 대서양을 건너는데 출항하지 얼마 되지 않은 선장은 소재를 알 수 없는 은밀한 전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딱딱 찍히는데 이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나가라. 옆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땐 다음에 코드로 무선 통신을 보내라. 이러면서 글씨가 탁탁탁탁 이 타이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낸 전신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 선장은 다소 이제 항해하기를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항해를 합니다. 며칠 후에 먼 바다에서 나치의 함장이 나타납니다. 이 독일군의 함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선장은 두려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코드로 다시 전문을 보냈습니다. 청했습니다. 적이 함장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달라. 그러자 보이지 않는 배로부터 회신이 또 왔습니다. 안심하고 곧장 나가라. 우리가 옆에 있다. 그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리 옆에 주위를 돌려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선장은 그 배의 지시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담대하게 항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게 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객선이 가는데 군함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희한하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 몇 번인가 그런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마침내 배는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선장은 가판으로 나와서 숨을 내쉬며 내가 건너온 바다를 바라보며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건너왔나, 안전하게 건너온 걸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바다 밑에서 커다란 영국 잠수함이 이풍당당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긴 항해 동안 그 잠수함은 한 번도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은 그 전기 여객성을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앞일이 군함이었던 군함을 물리치고 여러 가지 경계를 펴면서 그 배가 순항하고 그 항구에 잘 포기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잠수함에다 도와준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죠, 말하자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삶이 어때요? 우리는 정말 일의 편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언제 뒤집어질지, 언제 넘어질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걸 우리 기억하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우리 아래에 있어서 우리 앞에서 모든 대적을 다 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 고통과 질고와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치유의 영을 보내주셔서 모든 치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 구성의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난공불락 여러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팔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영원하시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생을 평생을 미래를 지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이 삼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망했다는 건 망하는 것으로 끝나야 망하는 거고, 패배했다는 건 패배했다고 끝나고 종을 칠 때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 우리를 지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가자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떠나가시니까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있는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성령의 보혜사를 줄 테니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성경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끝이라는 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코앞에 죽음이 닥쳐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오셔서 영원하신 팔로 내 기초를 든든히 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찌 행복자가 아닐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현재를 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미래를 만드시는 분인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축복의 이슬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이슬을 내려주시기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슬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절 29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 내려주신 축복의 이슬들이 어떤 걸 알아주는데, 먼저 28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기본적인 축복들이 있는데, 시작.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땅에 흘러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먹여주시고 늘 새 이슬로 입히신다.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세세히 신경 쓰시고 축복 이슬로 촉촉히 적셔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OAP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신명기 11장 12절 15절부터 같이 천천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만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시고 미래를 예비해 주시고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살만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행복한 자로 주님이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행복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아는 자들이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행복을 누리십시오. 행복을 바라보십시오. 미래를 여러분 행복으로 책임질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건 승리의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이역해서 또는 인생의 싸움에서도 우리로 결국은 그 고지를 밟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행복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놓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하는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줄기를 보면 매듭 없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한 매듭이 생겨지면 한 매듭이 올라가고 한 매듭이 생기면 또 성장하는 이치가 아니겠냐고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자들은 이 어려움이 왔다면 힘든 일이 왔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된 일이 왔다면 이것이 내가 포용할 능력이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질 때문에 넘어져요. 육신의 고통과 질고 때문에 상심하고 아픔을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넘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넘어지면 뭐예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상처를 채워야 돼요. 오늘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십자가의 고로를 메워줬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하고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힐링이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자 같으나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다 미래를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의미가 맞는 예언인지 모르겠지만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사를 실려내는 작자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의 신앙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식 하나를 키우던 젊은 과부예요. 그런데 이 부인마저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병이 그냥 고친 병이 아니라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이 참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너무나 걱정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 어린 것을 두고 엄마마저 죽으면 저 아이를 누가 돌보겠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죽던 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빽을 죽지만은 아이는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 부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아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고아내 유탁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무시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준다더니 결국 고아내 가고 말았네. 하나님이 도와준 고작 고아원이야? 이렇게 입방아를 찢었습니다. 그런데 고아내 갔던 그 아이가 부모가 잠깐 차를 비운 사이에 아장안 걸어서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한참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슈퍼마켓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배달을 하려고 박스를 갖다 올려놨는데 그 아이가 그 박스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놀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슈퍼마켓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박스를 주문한 집 배달했습니다. 그 집 주인이 박스를 받으면서 웬 박스가 이렇게 무거운가 하고 열어봤더니 박스에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여러분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자궁에만 애가 있는 줄 알았더니 박스 속에도 애가 있네요. 알고 보니까 마침 그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었는데 한 달 전에 아이가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부부는 정말 마냥 슬퍼하고 있었는데 박스 속에 아이를 방긋방긋 웃고 나오니 정말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천사다. 그 아들을 하늘에 올리시고 또 새로운 아들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열심히 어떤 누구보다도 귀하게 훌륭한 성공의 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과거사를 이 책에다가 써놓는 잡지에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것만 믿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우리는 불평할 사람이 아니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늘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도 개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따져보면 나만 비교하면 나만 이런 거 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걸 빨리 고쳐야 돼. 뭘 고치냐? 하나님 편팔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높이 들어 세우시고 적들을 내 앞에서 복종하게 하는 이 구원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은 미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정말 행복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여름에 여러분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올해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다 설문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방콕이래요. 방콕.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 데도 가지 않냐고 방에서 코 박고 있는 사람이 방콕이래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증빙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도 어려운 상황으로 휴가를 떠날 만한 이유가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행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최대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칼 힐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데 뭘 염려하겠습니까? 오늘 주님 바라보고 내 뒤에 내 미래에 주님이 날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행복자라고 다짐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